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온풍기가 하여튼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공기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원래 연말기도 주일이 어저께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저께 조금 콧물도 심하게 나고 또 약간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서지 못했는데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6번에 걸쳐서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루가 줄었습니다. 어쨌든 뭐 출애굽기 내용이니까 줄던 안 줄던 우리가 또 기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기도 주일은 이제 그 재림교회만 있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대속죄일 기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간 뭐 또 출애굽기 듣는다 말씀 들으러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만큼은 조금 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회 분위기도 오시면 음악을 조금 더 일찍 틀어놓고 또 계속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 이제 연말기도 주일 그 총 주제가 그 아일고우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한 편 했는데 이 주제는 그 대총회 새 회기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새 회기 선교 전략이 이제 아일고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사를 보니까 대총회의 이 선교 전략을 부가테 지회도 받아들여서 이 캐치프레이즈로 선교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일고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천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지금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나누는 출애굽의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 3장, 4장 이런 부분하고는 좀 같이 맞아떨어져서 한 주간 매일매일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와 교회의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오늘 교회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교회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새벽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에게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반드시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로 맺어진 모든 이웃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수많은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심지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맺어진 가족과 이웃,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순환하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기도 주일 기간은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나의 삶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금해요. 이 기간 동안은. 그리고 잠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나와 맺어진 모든 가족 간, 성도 간,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관계를 통해 맺어주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빛을 잘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기도 기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한 후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 모든 관계를 기도하며 회복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평생 이 일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다른 어떤 성취를 하고 뭐 애굽에서 왕자가 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바닥에 내려 떨어져 갖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죽을 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큰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마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그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평생 이 한 목적을 위해 평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모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왕자로 살든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든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야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시작이 뭐냐 그러면 나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라는 한 개인, 한 인물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한 사람만 준비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80년의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개인을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모세만 특별하게 보여준 것뿐이지. 준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을 위해 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이 법칙을 내 삶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맨날 무슨 성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내 삶에 놓여지는데 실패한 사람은, 이거 무너진 사람은 백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이 견고하게 이 믿음의 법칙이 놓여졌을 때 그를 일상의 삶에서 그를 불러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모세를 무슨 운둔지에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게 어떤 운둔지처럼 생각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둘씩이나. 그리고 장인과 십보라의 여자 형제들이 몇 명이죠? 7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나이가 이제 80 이렇게 살아가면 그 밑에 애들이 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말씀만 보고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죠?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양떼를 치면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생활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에게 그 믿음의 법칙이 그 삶에 견고하게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오늘 좀 한 번 더 할 텐데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장을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할 만큼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에 몇 번을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4번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3번을 주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긴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반응으로 뒷걸음질 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대답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물으면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 곧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에게 주님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바로의 반응,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세세하게 예언을 통해 다 알려준 후에 가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4장 1절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모세의 대답이 뭔가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모세가 또다시 주저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거듭 주저하고 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원치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가 아직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40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준비의 긴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마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이런 주저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큰 틀에서 준비를 마친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기질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성화는 언제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확실하고 견고한 사람은 결국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을 메워가면서 그를 성장시키며 계속 사용하게 돼요.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계속 성장했을까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성장하고 소명에 응답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연약해요. 또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될 성취해야 될 목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출애굽기 3장 4장의 그 내용을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모세가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이후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엄청나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지금 나타난 그 연약한 단면만을 보고 전부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만 보고 모세 이 인간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거절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위대한 모습이 다 사장되겠죠. 예. 여러분,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 제가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 그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난 적은 언제 있죠? 언제가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한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죠? 200년 전 야곱이 애굽에게 들어간 이래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당시 선지자 같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부족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흑 시대가 쭉 오는 거예요. 신구약 그 중간사처럼 암흑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1800년대 엘렌 화이트 당시에 1000년 이상 아무런 거룩한 계시도 주어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걸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주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믿냐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실패했는데.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를 그의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 부조한 선지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 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예. 우리 연초에 김기복 목사님이 오셔서 한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설교 기억나세요? 예, 예. 저는 누군가 설교하면 정말 열심히 저는 듣습니다. 그 내용을 끝까지 다 머릿속에 담을 만큼 정말 열심히 들어요. 예. 그때 이 지팡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2절에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증거를 달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어떻게 알아? 땅에 던지라 함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의 앞에서 피하매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진짜 제가 깊이 묵상한 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뭘 물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한 게 뭐예요? 지팡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평소 일상에서 그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목자잖아요. 그죠? 목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한 힘의 수단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이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내 앞에다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목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톱이나 망치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생업을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위해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바로 잡아 놓을 때,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냐고 물었잖아요.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가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에서의 직업이 뭐였죠? 청지기였죠. 그죠? 거기서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하고 있었죠, 빛을. 마찬가지로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전옥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예, 목동이죠. 모세와 똑같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가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위해 불렀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을.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면,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뭐를, 물매를 사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물매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블레셋과 온 진영에 드러내면서 마치 운동을,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다윗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막대기를 준 게 아니라 너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막대기라도, 지금 너가 지니고 있는 그 평범한 것들, 평범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 그 보잘것없는 일상의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가 그동안 배워온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놓고 그것을 내 앞에 던질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우리를 사용해서, 보통 사람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사람이 아닌, 대단하게 보는 그 이집트 왕자가 아닌 평범한 목동이 된 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특별한 사람이 아닌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내 삶에 놓여 있는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통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늘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머리로만 믿음이 가지고 있고 믿음의 법칙이 놓여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연말 기도의 주일 기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막 변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본문에 보면 이 뱀 앞에서 두려워서 막 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은 어떤 뱀이었을까요? 이 뱀은 어떤 뱀이었을까요? 이집트에는 어떤 뱀이 있죠? 예.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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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 전역에 서식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이 코브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은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타락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의 대리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의 왕권, 그죠? 혹 그와 결탁해서 움직이고 있는 애굽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왕관에 보면 항상 이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조각되어져 있어요. 이 왕관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 뱀을 두려워해서 막 피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과감하게 네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예. 보통은 뱀을 부리는 사람은 대개 뱀의 머리를, 어디 부분을 잡죠? 예,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목을 딱 잡아서 손을 물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보통 뱀꾼들, 뱀을 잡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 이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코브라가 바로 머리를 돌려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모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뱀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있는 모세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순종이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두렵지만 우리 막 두려우면 피하잖아요. 못해요 하자는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서 코브라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맹독의 코브라가 순식간에 뭐로 변화되어진다? 막대기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잡다고 할 때 이 단어가 하자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움켜쥐다, 낚아채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알아?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확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움켜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 상징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비유적 상징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적 상징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바로에게 어떻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뭐예요? 뭐만 하면 된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잖아요. 뭐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 메시지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알아?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 바로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모세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모세가 고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었을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이건 모세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 믿음의 순종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마치 모세의 소나기 위에 쥐어진 뱀이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지팡이처럼 변해버리듯이 그 힘과 권세가 사라지고 모세의 소나기에 통제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재앙의 역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역사한 거예요. 그 거대한 애굽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이 막대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단 하나다. 상식을 떠난 순종이 내게 요구되어질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요구가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우리를 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모든 것이 통제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이 연말 기도주일 기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은, 모든 내용은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단 하나,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피하지 말라고. 아무리 무서워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애굽이 두렵고 거대해 보여도, 그리고 너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리키는 그 사명의 땅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치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코브라 같은 애굽이 마치 생명을 잃은 막대기처럼 무력하게 너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 길을 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세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주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진 이 기별이 진리의 기별이고 지금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고민을 하지 말고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바로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법칙으로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 어려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만을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침몰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지금 이설에 휩쓸리고 성도들은 계속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치 코브라와 같은 사단의 꼬리를 두려움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더하여 오늘 모세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철저하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도 주일은 한 해 동안에 쭉 살아온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성업을 잘 받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더하여서 언약에 충실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빛의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았는지. 이 인간관계는 부부간도 되겠죠, 그죠? 가족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 회복하라고 하는 게 일주일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 또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빛의 통로를 감당해야 될 다 관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한 주간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깊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무릎 꿇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신실하게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좀 떨어진 데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 지금도 실내 공기가 따뜻해서 그냥 바로 잘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서
남이 듣지 않은 그런 소리를 내서 조금 진지하게 한 10분 정도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